네. 근데 핸드폰을 줘도 시끄럽고 안 줘도 시끄럽고 안 주면 와서 시끄럽게 하고 주면은 그래 거기서 시끄럽다는 차이점이 있죠. 네. 오늘은 13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하겠다 했는데도 끝나고 보면 뭐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 밥을 먹는데 이 화면에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밥이 자꾸 목구멍에 걸리더라고요. 제목이 부패한 사역자였습니다. 네. 또 제가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밥을 먹었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패한 사역자라고 이제 제목이 타이틀이 달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를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이 내용이 재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이제 뭐 사역자들을 세우는 부분의 문제들하고 이제 뭐 재정의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요 부패한 사역자라는 한 챕터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라한수 교수님이 써놓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 신구약 시대에도 뭐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거짓 목자도 있었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뭐 이런 거짓된 자들은 뭐 늘 있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말씀에서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 역사에서 이런 자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역자들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역자들을 세움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덕망 있는 자들이 선출이 됐다.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핍박과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건 좀 물론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막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이렇게까지 어떤 논쟁이 있을 정도의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해서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어떤 교리의 어떤 논쟁이 오늘날 시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또 적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필수적인 교리의 내용들만이 그 시대 가운데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로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역자들의 임명과 선출은 형식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규 유착이 일어나면서 사역자는 권력자로 대변하게 되었고 노예나 평민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직자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성직을 매매하기도 했고 권모 순수를 사용해서 성직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준받으면서 이러한 타락성은 날로 더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무식한 자들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때와 다르게 이제 중세시대 때 교회가 인준되어지고 공식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들이 허용되어지면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어떤 명백한 어떤 진리 체계들이 잘 정립이 되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안락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들이 확립되어지고 또 권력과의 유착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런 종교 자유의 시대를 신학을 발전시키고 뭐 어떤 그런 교리적인 체계들을 잘 발전시키며 성도들에게 전하며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시기들이 오히려 그처럼 교리를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0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인준을 받으면서 이제 뭐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회활동 가운데 제약을 받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 안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물질을 부요함을 쌓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처럼 충분한 지식이 그 사역자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경건이 필요하다. 사역자에게 있어서의 경건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계를 책임진다라고 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에게 가난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사역자 스스로 검소하게 생활해야지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앞서 있는 이제 재정적인 파트에서 언급했던 바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자의 사례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교회의 모든 재정은 1차로는 이제 교회의 그 말씀 사역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지급되어지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 재정이 많다라고 해서 그 많은 것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많아져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 수준, 그냥 그 지역 사회 안에서의 보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커져가는 크기만큼에 비례해서 목사들의 사례 또한 함께 많아져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 목사들도 내가 힘들게 고생했던 때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도 받듯이 이제 내가 정말 10명, 20명일 때 정말 내가 적게 사례 받고 힘들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 내가 그만큼 대접받는 거 당연하다. 내가 그만큼의 수고하고 열심을 낸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많은 어떤 사례를 받고 어떤 좀 지나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또 우리 중세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도 그렇게 사역자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지나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지극히 경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저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날의 사회의 어떤 분위기처럼 무조건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어떤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것, 저는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사역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깨어있는 또 청결한 양심을 갖고 정말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정도의 재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교회의 유익과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그 모든 또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직분을 실행할 때 있어서 항상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스스로 배우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핑계를 내세워서 비성경적인 구원물들을 교회에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잠시 인간적인 구원물들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죠. 이게 여기서 지금 요 파트, 지금 해당 부분에서 라한성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는 제가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000번째 특별 무슨 기도회 모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막 응답될 것처럼 1000일 동안 이렇게 매번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발 나중에 목회하면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는 거지 뭘 특별히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더 들어주시냐 뭐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중이 그 자체를 뭐라 하신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기복적인 요소들이나 어떤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조건적인 그리고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거래 형식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된다라는 의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로 만족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배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그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볼 때에도 충분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보화와 같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절로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 가운데 그 스스로의 입술에서 기도가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모든 신앙의 삶에서의 기본적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에 충실하면 그 기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은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수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말씀과 성례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들, 은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 은혜로 어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막 눈물을 쥐어 짜내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로만 카톨릭에 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뭔가 내가 미사 드려본 적 있으신 분도 있습니까? 저는 사실 미사를 한 번도 안 드려봤는데 뭐 드려보신 분들이 그렇다고요. 로만 카톨릭, 카톨릭에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개종하신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정말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석하고 나면 뭐 그 막 거대한 의리의리한 막 이런데 성당에 가서 미사 한번 드리고 나면 막 진짜 내가 그냥 거기에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막 왔는데도 막 내가 막 좀 더 깨끗해진 것 같고 막 거룩해진 것 같고 뭔가 막 뭘 하고 온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이 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존적인 성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적인 행위들이나 그 외적인 모습들, 부차적인 모습들로 채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사역자들이 점점 이제 부패해져 갔다.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을 그 수고를 덜고 다른 외적인 것들을 대체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행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지나친 어떤 물질의 탐욕 가운데 더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부패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7페이지에 이제 만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의 어떤 출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 부분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대 이르러서 한국교회 물량주의라고 하는 쓰나미가 덮치게 되었다. 그래서 물량주의가 뭡니까? 결국에는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계속해서 악한 결과들을 초래해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작은 의도는 발랐겠죠. 뭐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뭐 해야 된다, 뭐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미명하에 뭐 이런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신학교들을 세우고 그 신학교들마다 이제 목사들을 또 이렇게 막 배출해내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의 의도는 좋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자격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목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양에 집착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단은 교회의 수를 또 지나치게 집착하고 교회는 또 성도의 수를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무조건 교회는 성도들을 많이 모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교단은 교단대로 그 교단에 속하 있는 교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단의 그것이 힘이고 어떤 교단의 어떤 자랑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를 세움에 있어서의 어떤 지나친 어떤 기준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목사들을 배출해내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자리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를 한번 겪었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간판만 내걸고 교회 문만 열어도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오는 시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그런 시대에 합당한 모습들로 채워나가지 못한 결과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곳곳에서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지 부처를 섬기듯이 예수를 섬기고, 그 기타의 여러 가지 돌에 가서 기도하는 듯이, 뭐 바위에 가서 기도하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그 섬김의 대상만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들의 신앙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 물량주의 안에 함께 스며들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이 로만 카톨릭에서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정교 유착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을 힘입어 날로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역 교회였던 로마시를 벗어나서 이제는 로마 제국 전체의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는 베드로의 이름을 남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어떤 이 권위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엄청나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가,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의미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앞서서 최초의 로마 교회의 감독이 베드로라고까지도 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쓸 때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이 열거하면서 베드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베드로는 최초의 로마 감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사권 6장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권 6장 15절. 네. 그 사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베드로의 사도직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바울의 사도직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서로의 언약적 협력 관계가 우리 사이에 유효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사이에서 성령께서 제정하신 것이 확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직보다도 바울의 사도직에 더 유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하튼 성령께서는 두 사람의 책임을 나누셔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서도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네, 함께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서신서를 언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쓰고 있는데, 로마에서 이제 자기가 잡혀와서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때, 아무도 자기 편에서 나를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만약에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자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지도자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건 누구를 욕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를 욕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 지도자였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에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와 같이 말을 보태지 아니하고 나의 변호에 동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로마 교회조차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변호에 동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만약에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이제 그 안부를 묻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어디에서도 사실 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 그 외에 모든 작은 어떤 도움이라도 준 사람들, 교회 일꾼들 다 하나하나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안부를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의 안부를 묻지 않는 것이 맞느냐? 더더군다나 사도인 베드로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 대해서 그 안부를 묻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성경의 증거들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다, 초대 감독이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 베드로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베드로는 남성 단수이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반석은 여성 단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자신이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도 노승수 목사님께서도 이제 교회 오셨을 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직분자들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말씀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기초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들과 말씀들이고 그를 전수해서 계승해 나아간 그 모든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런 것들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어떤 그러한 것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열쇠권, 천국에서 메고 푸는 이런 열쇠권이 베드로에게 있다, 베드로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그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반박하기를 사권 6장 6절에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근거하고 교부들의 해석을 내세워서 교회 전체의 주권을 확립하려 하는 것은 심히 무력한 논법이요, 이런 속이는 어리석은 주장에 논박은커녕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성경 전체가 이런 생각에 반대하고 있는데 왜 교부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반대하는가? 이 말씀은 어떤 애매모호한 점이 없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니, 당시 베드로는 자신과 교우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어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천국에서의 메고 푸는 그 모든 권세에 대해서는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있다라고 언급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또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되어진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만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논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조작해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이 우주적 교회라고 만용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감독들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종교회의를 개최하여서 자신들의 신복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로만 카톨릭 교회에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정치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감독을 도와준 이유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로마 감독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국 정치도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정교 유착은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출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권 신수설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 뭡니까? 세계사 시간이나 뭐 이런 때에 배우지 않았어요?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왕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는 오직 교회 아래 그리고 만인 지상의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다 왕의 권위 가운데 복종해야 된다. 불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권 신수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공인해줬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왕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는 왕의 그런 권리를 부여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세계사 가운데 수많은 많은 어떤 에피소드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로마 교회는 이제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행사하였다.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정도의 권위들을 교황들이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계사 역사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의 출범은 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은 그냥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본래 처음에 이제 그 교회가 총 몇 개의 주교가 있었다라고, 이게 지역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초대교회 때에 총 5개의 거점 교회들이 있어요. 그 지역 사회의 핵심이 되는 교회들이 총 5개가 있었습니다. 그 5개가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개는 가장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5개가 그 지역 사회 안에 가장 거점이 되는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총대 주교들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5개의 권역으로 교회가, 초대교회 때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하나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5세기경에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리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속해 있는 나라가 본래는 하나의 큰 나라라고 하는 큰 제국 안에서의 동일한 모든 체제 안에서 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분리되게 되면서 이제 그 정치 체계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 외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어쨌든 4세기경에 교리적인 논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체계에 있어서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함께 나뉘어지면서 이제 로마 교회 혼자 따로, 그 외에 나머지 안디옥이나 콘스탄티노플이나 알렉산드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이렇게는 또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좀 구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서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교회와 로마 교회와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 외의 나머지 교회들, 이렇게가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돼서 이제 어디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까?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하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로마 교회가 힘을 받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어디 위치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전체의 중심지, 모든 길은 로마라고 통한다라고 이야기가 일컬어질 정도로 모든 정치, 문화, 경제의 모든 중심이 로마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가장 모든 오늘날로 치면 교권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리된 것도 모자라서 그 속해 있는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권세가, 그 가장 권위가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교회 총대 주교가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주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의 그 로마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그 권위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그 베드로의 수익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냥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권세를 부여하신 베드로가 세운 교회야.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이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뱉게 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문서들까지도 위조해 가면서 그 로마의 권위를 이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분열과 또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게 되고,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황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그 황제들과의 연합 가운데 점점 그 세를 더 확장해 가며 결국에는 전체 교회에서의 권위를 발휘하는 그 로만 카톨릭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세계사의 흐름 안에서의 관계되어 있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정경유착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권위들, 또 교황의 권위들이 확립되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와 같이 로마 교회가 국가로부터, 황제로부터의 어떤 그와 같은 권위들을 인정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무소불위의 권한들을 행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물질의 부가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어떤 원리로서의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냥 오로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물량주의, 그냥 물질의 어떤 부요함만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또 신앙파리 장사라는, 종교파리 장사라고 하나님파리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로만 카톨릭에 되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교회의 권한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권한들을 갖고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로만 카톨릭 교회가 기반을 갖추게 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에는 세계사의 흐름과 같이 하며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분열과 여러 가지 총대주교 사이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들, 이러한 것들 또한도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교회의 가치, 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권 6장 16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가 초기에 가졌던 중요성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로만 카톨릭은 수익권이 처음부터 관습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옛적 저술가들의 많은 구절들을 왜곡한다. 하지만 옛적 저술가들이 어디서든 로마 교회에 큰 영향을 돌렸던 다른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첫째, 베드로의 전도로 로마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생각이 비록 진실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유력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호감과 권위를 갖게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어서 당시 서방에서는 로마 교회를 존경하는 뜻으로 사도의 교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5개의 교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 교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의 교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둘째,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교리와 지혜와 수완과 풍부한 경험 등에서 다른 곳 사람들보다 훌륭했을 것이니 이 사실을 잘 참착해서 로마시의 명예와 하나님께 받은 더 훌륭한 재능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셋째, 동방과 히랍과 아프리카에서까지도 교회들이 의견 차이로 많이 흔들렸을 때 로마는 그들보다 고요했고 문제가 적었는데 한 번 받은 교리를 더 굳게 지켰기에 자연스럽게 권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도 그 여러 가지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뭐 많은 어떤 그런 면들에서 충분한 어떤 장점들이 로마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 때, 초기의 로마 교회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세계적 주교가 필요치 않았던 초대교회라고 제목을 하고 이야기하기를 로마 카톨릭은 옛적 저술가들에 근거하여서 수익권에 따른 연합을 주장하지만 사실 옛적 저술가들은 그런 식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았다. 가령 당시 로마 교회의 장로로 있었던 히에로니모스는 네포티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머리에 따른 교회 연합을 주장하지 않고 각 교회의 치리자들에 따른 질서 유지가 교회 연합의 기초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가 머리가 돼서 그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뒷받침이 되는 근거들이 여러 당시의 초대 때의 옛적 저술가들의 글을 인용해서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된다. 그리고 항상 몸이 하나의 머리에 의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머리가 여러 개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의 저술가들은 그렇게 하나의 머리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마다의 산재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와 같은 주장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물론 로마 교회가 모든 면에서 다른 주교들보다 다른 어떤 교구들보다 뛰어난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교황에 무호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황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나 교리들 이런 내용들하고 최근에 이제 교리적인 한 번의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의 로마 카톨릭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이제 노승수 목사님 글을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다시 한번 이제 그 페이지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보시면 보실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에 따르면 물론 아직도 로만 카톨릭과 우리 사이의 갭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들 가운데 조금씩의 어떤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들 아주 극히 미미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있긴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로만 카톨릭은 무조건적으로 다 어떤 이단의 괴수고 뭐 이렇다라고만 이제 그냥 하고 귀를 닫기보다는 이제 가끔씩은 그런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과거와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만약에 주변에 성당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 가족들 가운데 누구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로만 카톨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만 그 로만 카톨릭의 이런 기독교 강요 시대에 쓰였던 시대 당시의 어떤 로만 카톨릭의 주장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뭣도 모르면서 우리 이렇게 바뀌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통해서 로만 카톨릭을 바라보긴 하지만 또한 최근의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되게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로만 카톨릭과 관계되어 있는 그 교회의 권위들이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만 카톨릭 교회에 그들의 스스로가 주장하는 교회의 권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자신들의 어떤 교회의 가장 우선된 권위는 사실상 베드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대표로 고백하게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멋진 신앙의 고백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메고 푸는 들어가는 그 열쇠의 권세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그들이 그토록 높이고 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인지하며 우리 교회의 가치, 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새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지나치게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반대로 또 우리 계신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너무나도 폄하하고 또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에서 오히려 문제들이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교회의 위치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권세의 은혜들을 누리며 그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들 앞으로 또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로만 카톨릭의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걸어왔던 그 잘못된 길을 답습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길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잘못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들을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